찬미 예수님, 전국에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하고 계실 또 교우분들, 가깝게는 우리 또 서운동 신자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요즘 정말 그래도 하느님께 어둠 속에서도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일찍이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해왔습니다. 물론 생방송을 시작한 것은 2년 전이지만은 그 전에도 항상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항상 올렸던 적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곰곰이 뒤돌아보니 아마 이런 어두운 때를 대비하여 주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신부님들이 가끔 저에게 요즘 연락이 옵니다. 신부님, 그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하려면은 복잡합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아주 쉽게 하려면은 자네가 갖고 있는 그 휴대폰 가지고 앞에다 놓고 유튜브 방송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걸세.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 생방송을 보면서, 비록 이따가 성체는 입에 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령영성체의 마음으로 미사에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크기는 인간의 몸뚱아리의 수억 분지 1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현미경도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아주 고화질의 그러한 현미경으로 봐야만 그 모양이 나타나는 그 작디 작은 그 바이러스에 우리 인간은 지금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쇄국 정치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쇄국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총이나 칼 때문에, 전쟁 때문에 나라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누구한테 지금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어둠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밝은 쪽으로, 이런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어 막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기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 하느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전화위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훼 이레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틈타서 우리를 자꾸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밝은 빛을 향하여 몸을 돌립시다.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이시겠지만은, 또 제가 늘 피정 때마다 수도 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수녀님들 잘 듣고 답해 보세요.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신앙의 끈이고 교황, 주교, 사제라도 이것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에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냉담자와 배교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신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스님들. 믿음입니다. 32점 맞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똑같은데요. 믿음. 그치 뭐 원장 수녀가 그 얘기했으니까 또 그거보다 더 잘했으면 큰일 나지. 아내 수녀님은 뭐 같아요? 신망의 삼덕. 옳지. 지금 수녀님이 신망의 삼덕, 다른 말로 향주 삼덕이, 지금 수녀님 두 분은 믿음입니다라만 얘기했죠. 그래서 30점이라는 거예요. 점수가. 향주 삼덕,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개신교 쪽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 천주교는 옛날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신덕, 망덕, 애덕. 바로 신덕, 망덕, 애덕이 주님을 향하는 세 가지의 덕, 기초덕이요 대신덕이라고 교리는 가리킵니다. 이 향주 삼덕이 없으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황이라 하더라도 주교라 하더라도 이 김묵열 신부가 한평생을 신자들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그것이 없다면, 향주 삼덕에 대한 굳건한 기초가 없다면 천국 못 갑니다. 이 향주 삼덕에 대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주교가 흔들릴 수 있고 신부들이 흔들릴 수 있고 수도원이 흔들릴 수 있고 평신도들이 냉담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사이비 집단에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영적 울타리가 되는 것이 바로 향주 삼덕, 신덕, 망덕, 애덕입니다. 저는 이 기초를 가리키기 위하여 정말 긴 시간 교우들에게 내가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향주 삼덕이었습니다. 피정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수녀님처럼 내 강의를 그 전에 뭐 테이프로 들은 사람들은 대답을 합니다. 신덕, 망덕, 애덕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옛날 교리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할머니들은 향주 삼덕 아닙니까 신부님? 거기까지는 대답들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럼 신덕의 핵심이 뭐냐? 망덕의 알맹이가 뭐냐? 애덕의 알맹이가 뭐냐? 뾰족뾰족한 그 밤 가시를 벗겨나면은 그 안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밤알이 나오듯이 신덕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신덕의 알맹이가 나올 것이요, 망덕의 알맹이가 나올 것이요, 애덕의 알맹이가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요세피나 수녀님, 신덕의 핵심이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나 수녀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신덕의 핵심이 뭡니까? 이하 동문입니까?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 답을 맞췄던 안에서 수녀님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신덕의 핵심이 뭡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께 대한 사랑, 믿음. 아이 뭐라고 좀 말 좀 똑바로 해요. 하나도 안 들리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 그러면 되는 것 같아. 뭐. 우리 보좌 신부님 저렇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신덕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너무 추상적인 단어죠. 신덕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순명입니다. 내가 신덕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얼마나 하느님과 교회와 내 양심에 순명하고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망덕의 핵심은 뭐냐. 망덕의 껍질을 다 까내면은 그 안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씨앗, 배아와 같은 그 망덕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망덕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은 바램 아닙니까? 아니에요. 망덕의 핵심은 바램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물론 기다리는 겁니다. 망덕은. 그러나 우거지상을 하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성경에는 그래서 이 망덕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수도 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아가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늘 짠물처럼 갈증을 일으킵니다. 손에 든 물은 빠져나가듯이 소유하는 기쁨, 남보다 나으려고 하는 그 기쁨, 권력에 대한 기쁨은 늘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포기하는 기쁨이지요. 그 망덕의 핵심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단추를 우리는 채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영적으로 철이 나야 된다고 교회와 성서는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철이 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철이 난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신부가 되면 다 철난 신부들만 있습니까? 수녀원에만 들어가면 다 철이 납니까? 본당에 간부 맡고 있으면 다 철난 간부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철딱선이 없는 신부들도 많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수도자도 많고, 유니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니폼은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났느냐 안 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주는 사람이냐. 우리는 주더라도 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난 사람은 줄 때부터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와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대신 주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하느님께서는 망덕이라고 하는 선물,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철이 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언제 상처받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하다가 기부는 했는데 테이크가 안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서 주죠. 근데 그 작은 거라도 자기 기대치에 안 채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픕니다. 그리고 어둠에 빠집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은 하느님이 그 빈자리를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자, 뭐 얘기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주 삼덕이 아닙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라고 그랬고,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애덕의 핵심이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틀려도 되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들. 뭘 것 같아요? 애덕의 핵심. 사랑이라고 하고 싶지?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또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자기 증여? 자기 증여 내어놓는 거, 그거는 오히려 망덕에 더 가깝겠죠. 그래요. 애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10사람 가운데 7, 8사람은.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애덕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사무장님 좀 가서 이거 시끄러. 좀 이따 하라 그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 내가 얼마나 애덕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이냐. 사랑은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거는 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가지고 되는 거죠. 정의 사랑 그리고 의지의 사랑이 바로 용서입니다. 정의 사랑은 우리들이 보통 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명단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 가운데 여러분의 속을 휘어 파낸 사람, 여러분을 지옥 밑으로 끌어내렸던,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그랬어요. 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사죄기 때문에 용서는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뒤돌아보면 사랑하고 있다? 천만에. 쉽지 않습니다.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고 망덕의 핵심은 뭐라고요? 기쁨. 그리고 애덕의 핵심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것이냐? 향주 삼덕의 삶을 철저히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화되셨듯이,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아름답게 변화하셨듯이 변화가 됩니다. 결국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궁창 속에서 살다가 정말 이쁘게 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느님에게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도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변화에 대한 묵상을 하는 시기입니다. 나 사순절 동안 이쁘게 살 거야. 그건 생각입니다. 변화되려면 기초부터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 제일 기초가 바로 향주 삼덕입니다. 내가 지금 신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망덕의 삶을 사느냐, 애덕의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순명과 기쁨과 용서의 삶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변화가 옵니까? 사순절이 그 사람한테 100번, 200번 지나가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황도 주교도 사제도 향주 삼덕의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완덕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향주 삼덕의 삶을 우리들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오느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수녀님들 구원받은 거 확신하죠? 우리 언제 구원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온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개판으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 밖에 있는 것과 안에 들어온 것과는 분명히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구원의 문 밖에도 익명의 크리스찬들은 많습니다. 삶 자체가 하느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훨씬 더 예수님이 계신 거실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향주 삼덕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전례에도 소극적이고 봉헌에도 소극적이고 봉사하는 데도 소극적이고 전교하는 데도 소극적이고 친교하는 데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판에 내 주제에 내가 누구를 전교해?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매사에 적극적이 됩니다. 전례에 임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봉헌하는 것도 보면은 다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의 것, 주님에게 다시 되돌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봉헌하고 봉헌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봉사할 때도 적극적이 됩니다. 끌려가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정말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끔 봉사합니다. 전교하는 데도 앞장섭니다. 이 좋은 주님을 어찌 안 알릴 수 있을꼬? 전교해야 될 사람 십자가 밑에 이름 석자 붙여놓고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가 평화신문이라든지 카톨릭 신문을 보내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교합니다. 친교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단체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운동 성당에 몇몇 사람만 특별히 천국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운동 신장 전체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교를 통하여 아픈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친교를 통하여 같이 어깨를 잡고 못 걷는 사람 등에 업어야 되고 휠체어 준비해서 뒤에서 잘 모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친교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친교가 아니지요. 이렇게 향주 삼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저절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향주 삼덕에 대한 기초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본당 회장을 4번, 5번 해도 회장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잘 모른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래요. 기도 안 찹니다. 개신교 신자들 부흥에 3, 4일만 나갔다 오면 난리 납니다. 나 구원 받았다고. 시어머니 끌고 나갑니다. 냉담하는 남편 끌고 나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러 나가자고. 길거리에서 성경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거 우리 보면은 아이고 극성 광신자들 천만에 그건 부러움과 시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좋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향주 삼덕을 사는 사람의 영적 변화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능력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재벌들 앞에서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씨름 선수 앞에서 힘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보이고 사십니까?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지요. 우리 형제들, 외인들과 밥 먹으면서 식사 전후 기도하는 사람이 20%가 안 됩니다. 자매들은 40%예요. 저는 식당을 들어가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스캔을 쫙 합니다. 특별히 뭘 보냐, 손가락에 묵주반지가 끼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봅니다. 아, 저 양반 우리 교우구나, 분명히 묵주반지구나. 그럼 그 옆에 앉아서 그분을 봅니다. 아마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같이 밥 먹으러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죠. 주님, 음식이 나오면 저 외인들 앞에서 십자성호를 크게 긋고 식사 전 기도를 하고 밥 먹게 해주십시오. 화살 기도를 막 쏩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도빨이 안 받았는지 밥 나오자마자 그 인간 밥부터 먹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제발 고백성사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저 20년 만에 왔습니다. 성사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세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고백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차 한잔을 하면서 자기가 오늘 고백성사를 보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하는데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옆자리에 어느 형제분이 들어와서 앉더니 음식이 나오니까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다른 사람들이 밥 먹다가 다 쳐다봤대요. 바로 그 옆에서 밥을 먹던 이 20년 냉담자는 밥을 먹다가 충격을 받은 거야. 맞아,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복사까지 섰었는데, 마음 한쪽에는 사제가 되는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관면원배 받고 난 다음에 먹고 사는 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벌써 냉담한 지가 20년이 지났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저분의 십자성호 긋는 저거 하나 가지고 이 죄인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자기는 달려왔대요. 성사 보고 싶어서. 우리들이 무심히 걸어다니면서 십자성호를 그을 때,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묵주를 들고 걸어갈 때, 차 안에서 삼정기도를 하느라고 십자성호를 그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30년, 40년 된 냉담자가 그 십자성호를 보고 그 다음 주일날 고백성사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향주 삼덕에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성호 하나만 잘 읽어도 나는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십자성호를 보고 삐뚤어졌던 마음을 바로 가질 수 있고, 신앙이 없던 사람이 다시 교회의 문을 놓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액세서리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금으로 된 십자가, 은으로 된 십자가, 코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폭력배들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마피아들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방마다 메이드 인 이태리제, 프랑스제 화려하고 멋있는 십자가, 번쩍거리는 십자가만 좋아합니다. 십자가라고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닐 겁니다. 향주 삼덕에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는 힘을 주고, 그 사람이 표시하는 그 십자성호는 많은 사람을 회개시킬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의 변화가 바로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향주 삼덕의 기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변하는 영적인 세 번째 변화는
세상의 법보다도 자기의 법보다도 하느님이 가르쳐준 길을 따르려는 변화가 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제1독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명하게 됩니다. 향주 3덕의 첫 번째인 신덕의 핵심인 순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조건 붙이지 않고 떠납니다. 약속된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먼지만 풀풀 나는 박토였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살던 유프라테스 강가가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성서 어디에도 불평안합니다. 나중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무튼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순명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 자신의 법보다는 그 부족의 법보다는 하느님의 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애칭이 따라다닙니다. 사제로 살면서 믿음이 깊은 사제, 믿음이 깊은 수녀, 능력 있는 사제보다, 똑똑한 수녀보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사제,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수도자 소리가 우리들에게는 큰 칭찬이 될 겁니다. 어느 자매가 세례를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애가 생겨도 낙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5이나 생겼던 겁니다. 양심대로 장사하다 보니까 수입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5명의 아이 가운데서 낙태 못 시켰기 때문에 그냥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 5명의 아이 가운데서 사제가 2이 나오고 수도자가 1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우리들은 현세에서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세속화돼 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그저 재물과 건강과 현세적인 복, 병이 낫고 사업 잘 되고 가정 편안한 것만 바라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격려와 힘을 받으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건너셔야 된다는 것을, 그 끝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는 알려줍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예수님에게 힘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도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2 예언자를 만나서 예수님은 변하셨습니다. 2 예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했다는 모습이었고 초조하고 슬픈 얼굴이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 가도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바뀌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 구체적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추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 내 작은 악습 하나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악습을 평화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악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루카복음에, 같은 공간복음인 루카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전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어. 오로지 루카복음에만 이 광경을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못 봤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예수님과 예언자들이 만나는 그 은총의 시간을 놓친 것처럼 놓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뚱맞은 말합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앞뒤 전후도 모르고 졸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엉뚱한 말을 짓거립니다. 영적인 졸음을 통하여 은총의 순간을 놓친 것처럼 은총의 시기인 이 사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깨어서 지내도록 노력합시다. 아멘.